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장벽은 없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장벽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나중에 되묻거나 하는 일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심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조차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아주 완벽하게 선을 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이 주님께 나온다고 하시면서 아무나 주님 곁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불화를 겪어야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혈육이라도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얼뜻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예 장벽을 치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북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사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더러운 존재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의 땅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라는 목적으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했는데, 이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 들려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언제 죽을지 자해할지도 모르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 혹은 도덕적으로 아주 해롭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안 좋은 쪽으로는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딸을 둔 엄마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 질렀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쭉 읽어가다 보면 15장 뒷부분에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바로 그 도시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과 두로에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잠깐 머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실 것과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없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무엇일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을 만나러 가신 것일까? 아니면 어떤 집을 임대하셔서, 콘도처럼 임대하셔서 잠깐 쉬다가 오시려 하신 것일까? 어쨌든 2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절대 사람을 만나려는 의도는 없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주님께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하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니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까지 수로보니게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그 멀리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께 손을 빌어달라고 비명을,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멀리서 왔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지경에서 왔다는 말은 멀리서 왔다는 의미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엄마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딸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내 딸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 딸을 고쳐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냉담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장벽을 딱 쳐버리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관심이 없으니 만나줄 이유도 없고 그녀의 소원 내가 들어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접근, 동행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참 냉정한 태도를, 단호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장벽을 그 여인에게 딱 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품었던 그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냥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자의 모습에 제자들의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셨던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온 자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심지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은 유대인에게 집중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좀 예수님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고 혼돈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겹의 두꺼운 장벽 혹은 더 한 단의 높은 장벽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겠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성취되기 어렵고, 그녀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그 장벽이 넘지 못할 장벽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시는데도 오히려 점점 더
맞아 주기는커녕 점점 더 높은 장벽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에는 바로 이 여인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냉담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장벽을 치셨습니다. 한 단 더 높은 장벽을 치셔서 절대로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개로 봐. 근데 어떻게 너에게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녀가 개이면 그녀의 딸은 더 더러운 개죠. 정말 일거의 그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심지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 사랑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잘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왔는데 천박하게 여기고 차별하시고 함부로 대하시고 심지어 멸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랑의 주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았고 섬겨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신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를 차별하시고 귀찮게 여기시고 조금의 존중도 없이 나를 대하신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격적인 모멸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당했을 법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이 모멸감을 당한 이 여인은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제 딸은 개와 같은 천한 존재입니다.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더더구나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당신 앞에서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결국 먹는 것 같이 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은혜가 제게 뚝 하고 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다 음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것이 상에서 떨어질 때 저는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미쳤는 자에게도 개에게 음식이 떨어지듯이 은혜가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인의 식탁이 드높은 장벽 위에 있어서 내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처음부터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까지 따라온 제자들, 평생 주님을 따르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 모든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변화없이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를 찾고 부르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자,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찾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그렇게 높은 장벽을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의 딸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녀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처럼, 백부장처럼 믿고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내게도 은혜가 임했구나, 나 같은 자도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내 딸이 살았구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겨워서 아마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라면 절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문제로 고민하려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주님이 계속해서 냉담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실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벽도 넘어서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우리의 갈망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장벽을 넘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장벽 위에서 은혜가 떨어질 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장벽이 펼쳐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멸시하시는구나, 내 기도에는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장을 여셨구나,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청년 둘이 커피를 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그때 바빴어요. 마음이 바빴습니다. 목요일에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죠. 목요일 저녁에 소화해야 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미리 다 준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결국 청년들과 10시간 넘도록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교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칠 수가 없었죠. 그냥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자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대화를 나누던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침체되었던 이 현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이 청년들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친구들을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찾아온 것이 기쁘고 반갑기도 했지만 할 일이 있고 바빴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느꼈을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저에게서 조그만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이 청년들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들이 사람인 나, 조금은 귀찮아하고 좀 빨리 가졌으면 하는 나를 붙잡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사람이 밤에 너무 배가 고픈데 다 자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들도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 그냥 간절히 도와달라고 막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장벽 딱 쌓아놓은 거, 문 닫아건 것 헐지 말고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그냥 귀찮게 하니까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해도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버티면 어찌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강청하는 자, 어떤 장벽에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인 거예요. 네가 그 높은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구했구나.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너를 칭찬한다. 이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상, 받으면 천국이고 받지 못하면 지옥인 아주 중요한 상, 바로 그것이 주님의 칭찬, 믿음의 칭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장벽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한다, 그냥 답답한 채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장벽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고 여러분은 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벽이 있든지 그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이라는 생각은 이제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낭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주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는 못 풀어 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결국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구나라는 사실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결국 해결했을 때는 우리를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장벽은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도역하게 하는 계단일 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벽이 있을 때,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때다 생각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날들을 회개하고, 우리 MBC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그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11월 18일에 시험을 볼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면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더 간절히 매달려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